한번 따라하실까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설치하면 엄청난 기억의 기적들, 능력들, 역사들, 이적들 아주 드글드글하죠. 그냥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성경책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군지,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정확히 아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영생이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또 깊이 깨달을 때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더라. 바로의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누가 해몽을 합니까? 요셉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저 히브리에서 온 노예 하나가, 왕의 감옥에 들었던 노예 하나가 꿈을 해몽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신들 가운데 머리 좋다고 또 박수에다가 뭔가 꿈도 잘 해몽한다는 사람들도 전혀 감을 못 잡았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 이때를 잘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해몽을 듣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래, 그거였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전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보고도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깜짝 놀라지만, 바로를 보고 깜짝 놀라요. 바로는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거든요. 파라오,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파라오란 뜻은 뭐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파라오들은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 죽으려고 미라를 만들고 언젠간 부활한다. 그리고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피라밋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시신을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보관하려고 애를 썼는지 최근에 발견돼도 형태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저 히브리에서 건너온 이제 30대의 초반에 그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속에 하나님이라는 영이 있구나. 저는 여기서, 야, 바로가 요셉을 보고 거꾸로 졌겠느냐? 누굴 보고 거꾸로 졌을까요? 요셉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태양신보다 더 큰 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가 거꾸로지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가 그 조그만 청년을 놓고 거기서 거꾸로 지겠습니까? 바로가 이를 보고 너무 좋았어. 그의 신하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입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리고 심지어 나가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눈물로 인내하고 견디며 교육받고 훈련받고 모진 시련을 다 견디고 나서 마지막 죽음을 고비에서도 건져 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했더니 그 소년을 보고 말하기를, 그 청년을 보고 말하기를,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당신 속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성공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중환자실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환자실이에요. 장례야 이미 벌써 장례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을 가보면 눈을 뜨고 못 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갈수록 눈을 뜨고 못 보겠더라고. 다 인공호흡기 끄고 다 그려 누워 있어요. 뭐라 의식도 없어. 그 중환자실에 가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언젠가 우리도 언젠가 나도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연명하지 못하고 저렇게 누워 있을 때가 오겠지. 언젠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환자실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그날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면 나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 세상에 바라보고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음을 내가 발견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자고 살아있는, 그거 하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애굽의 그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 입에 꼬꾸라지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고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구나. 어떻게 이게 지금 요셉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성경은요 묵상한다고 말하죠. 묵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되새김질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먹은 건데 또 먹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수천 번도 더 들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저도 수천 번도 더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눈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는 이 거대한 애굽을, 그 당시 최고,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하고 강대한 그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를 한 히브리 그 청년 30살짜리에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정말 요셉이 다스리길 원했을까요? 아닌 거죠. 네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준 걸 알았으니 네가 다스려야,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 나라가 살겠구나라는 거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아무 사람에게 덜컥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못 맡깁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면 맡기냐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서가고 이제 나이도 조금 들어가면서 뭐 지혜가 생기고 이러다가 보면 누굴 찾을까,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 맡고 싶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똑똑한 사람도 중요하고 아주 위트 넘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못 믿잖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 모질라고 뭐 조금 뭐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뭘 배우기나 했나요? 요셉이 무슨 뭐 집안이 좋은가요? 요셉이 무슨 핏줄이 좋기나 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니까 바로도 꼬꾸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가서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4절로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자기 신세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에 타산한 것 같고 복수와 보복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바로가 요셉에게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요셉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삶은 운명과 팔자와 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내 지나간 삶의 그 처절했던 기억. 요셉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사랑도 받아보기 전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배다른 형제는 10명이나 있고,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의 엄마니까 뭐 계모야 뭐야 하여튼 셋이나 있고, 이건 뭐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 없어. 그 어렸을 때 가정적인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 조금 17살에 조금 정신 팔고 뭐 좀 자리 좀 잡을만 했더니 그냥 팔려가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하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팔자로 얘기하면 이런 팔자도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피눈물 난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적 치유도 있고 뭐 가정 상담도 있고 가족 치료도 있고요, 어디 가서 뭐 누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 심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해석해 줘야 돼. 요셉은,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지만 요셉의 그 세계가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이나 있는데 그 13장의 기억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성경의 13장을 요셉이 차지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눈물이 없어. 물론 가족을 만날 때 그 감동의 눈물이 있지만 아파서 우는 거 없고, 서러서 우는 거 없고, 억울해서 우는 거 없어. 보복과 복수가 없어. 원한과 분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 지나간 과거에 태어남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렸는지 아느냐, 이런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못된 사람을 만났으면 못된 사람을 만난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내 지나온 삶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누가 상처를 줍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전 끊임없이 요셉을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요셉을 마음에 둡니다. 끊임없이 요셉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삶에 살 수가 없어. 해석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마스크는 쓰셨지만 눈은 반짝거려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하고 싸워도, 그래서 전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는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뭐 산에 가서 몇 시간씩 산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를 마스크를 입에 채우고 침묵하며 기도하게 할 때도 있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할 때도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도 내가 주권이 없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요셉이 지금 애굽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요셉의 형들을 뭐 진짜 생사 여탈이 거기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자기의 존재에 일도 드러내지를 않아.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당신들로 이곳에 오게 하셔서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게, 혹시라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그래서 어느 회장이 큰 대기업의 회장실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구탱이에 진열장이 있는데 그 진열장에 뭐 여러 가지 막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아주 낡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워커죠. 워커, 군인들 신발 워커, 아주 다 낡아 떨어진 거, 막 저런 게 있나, 막 보기에도 끔찍해 보이는 워커가 한쪽 구탱이에 잘 모셔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울리지도 않게 대기업의 회장님의 그 집무실에, 아니 구탱이에 저게 왜 있나? 아니 저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게 내가 옛날에 공사판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신고 다녔던 작업화라고 하더라고. 그거 하나로 1년 12달 44철 몇 년 동안 그 군화 하나를 신으면서 워커 하나를 신고 그거 하면서 공사판에서 내가 지게를 치고 벽돌을 날르고 모래를 퍼날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군화를 신고 뜨거운 작업부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은 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힘들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 옆에다가, 집무실 옆에다가 항상 마음이 조금만 내가 교만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 그 워커를 보면서 너는 원래 저 워커 신고 다니던 존재였어. 지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사무실이나 어디에 혹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몸부림치던 그 모습의 작은 흔적들이 어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항상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나옵니다. 그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바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리새인, 영어로는 페리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종교주의자,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이런 종교주의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고 따랐는데 이건 어디서 목수의 아들이 하나 나타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걸 가르친다고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무슨 병든 자, 문둥병, 저 이방인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니까 백성들이 그걸 따라다니는 것을 눈꼴셔서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걸어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그가 말하는 걸 흠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귀신 들려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갖다 억하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귀신의 왕 바울세바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연합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들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내가 바울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리고 나온 말이 이제
그런 너희가 재판관 되리라.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자신을 늘 낮추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더라? 권능을 쓰는.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절대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긍하지 마라, 너희를 나타내지 마라. 너희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어 주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라 곧 그들이 내 이름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수로 온전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지금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또 신천지가 또 이렇게 천하에 숨어서 바퀴벌레처럼 기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막 숨어 있는 걸 다 찾아내야 돼 막.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간에 신천 전체 명단을 다 드러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막 뭐 숨겨주기도 하고 뭐 잘못된 거 주기도 하고 뭐 엄한 거 주기도 하고 옛날에 두고 왔다 탈퇴한 것도 주고 막 신경전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뭐 박태선, 뭐 문선명, 장막성전, 이 국이 다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 같은 계열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잘못된 영을 받아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은혜도 받고 열심도 있었는데 어디서 잘못되냐면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이 뭐 재림예수라고 무슨 보혜사, 무슨 뭐 감람나무, 무슨 어린종, 이긴 자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이걸 다 갖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잘못된 용어로 무너지니까 나중에 결국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보면서 뭐 신천지 졸업식이냐 수료식이냐 하면서 보면서 야, 이게 뭐 이렇게 많고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 끌려가나 생각하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머리가 좋다는 애들이, 팍팍 돌아가는 애들이 왜 빠져 들어가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곳에 가서 무슨 뭐 7개월 동안 뭐 일주일에 4번인가 가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7개월을 접촉하다 보면 영이 혼란해져서 영적으로 사무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 하나가 종로 3가에 통일교 무슨 이렇게 교육하는 비디오가 있어서 지나가다 신학생이니까 통일교에서 선전하는 비디오가 있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됐나 보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20분짜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인지 적으려고 딱 했는데 20분을 봤는데 하나도 잘못된 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앉아있으면 그래 20분 딱 봤는데 통일교 가볼까? 얼마나 이렇게 해놨는지, 그럴듯하게 해놨는지. 이건 머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지는데 판단 능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실제로서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을 만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간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지금도 땅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 하나 지역장 하나가 어느 날 무슨 추천서 같은 하나를 가져왔어. 목사님, 저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학은 뭐 집은 그 가정주부가 뭘 신학이냐 그랬더니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 데가 있답니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랬더니 뭐 학비를 받지 않냐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이게 지금 95년도쯤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무료 성경이라는 곳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어떤 데가 무료로 가르쳐 준댔어. 그러니까 뭐 돈이 없고 또 어렵고 정기적으로 또 뭐 학교 뭐 나오기도 그렇고 한 사람들이 공부를 모아서 가르쳐 준대.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간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니까. 가라고. 그 무료 성경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신천지가 됐어요. 그게 다 장막 성전이고 신천지야. 그 뒤늦게 그 기독교에서 그거를 발견을 하고 뒤늦게 얘기했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에 교육을 받았어. 그 지역장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트에서 만났어. 마트에서 지나가더라고.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왜 이래? 아니 내가 얘기 듣기는 어디 뭐 재단 쌓고 뭐 어떻게 뭐 본인이 신학을 해서 무슨 뭐 선교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집사님이 예수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 내 생에 그렇게 등골 땡겨보긴 처음입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집사님이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이에요. 나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더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뒤통수었어. 그래서 여러분요, 리더자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 어디 가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줄 리가 없어. 이번에 신천지 나면서 어제도 JTBC인가 보니까 뭐 1시간을 신천지를 파헤치더만 다음 주에 또 입으로 파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성경 배운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딱 맞았어. 지금 왜 신천지에서 명단을 안 내놓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이고 딸이고 뭐 부모고 누가 신천지인지를 몰라. 아무도. 그 명단 나오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애를 쓰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모든 은사는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철저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가 나가서 역사가 나타날 때 너희 능력이 아니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하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더 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고요. 그 초대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니 바울이 얼마나 교만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바울 하겠습니까? 성경은 딱 브레이크를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을 높이지도 않고요, 바울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 유럽의 복음을 들고 가서 유럽을 뒤집어 놓았던 그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우린 절대로 바울을 믿지도 않아요. 바울을 존경하기는 하나, 그러나 바울을 믿거나 바울을 찬양하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인다고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뭐냐, 워낙 언론이 워낙 불안하고 염려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늘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귀를 기울이다 보면 거기에 다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라는 것은 아니나 정확한 정보는 필요하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고비 하나를 잘 지나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더 성숙해 있고 더 깊어져 있고, 그때 그 어려운 고비 속에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능력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